이사야 53장 3절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병이어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이런 그냥 오병이어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못 고치는 병이 없니? 내가 참 평생 내가 잔병 치레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못 고친 병이 없는 나는 그런 예수님만 기억하겠다. 아니면 정말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조차도 그 돌을 든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변호해주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줄 그런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사람들이 꼭 그냥 유령인간 취급을 하고 그냥 없는 것 같이 취급하고 멸시를 하고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것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간고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혹시 당신은 간고를 많이 겪은 분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대답은 듣대치고 말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간고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예, 그리고 혹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to be in pain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은 he was in pain.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수님이 고통 상태에 있었다. 아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인데 왜 그분의 삶이 고통스러웠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있을 그런 고통을 피하고 싶죠.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고진감래라고 그래서 고통을 지나가면 그냥 앞으로 뭐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그 고난을 겪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무통분만이라는 걸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약물 같은 것에, 다른 어떤 행위에 중독이 됩니다. 저라고 사람들과 뭐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당신 고통 가운데서 목회를 해라. 당신 고통 가운데 살아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싶어 하겠죠. 누군들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이죠. 그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고통을 피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야 나랑 같이 좀 기도하자. 내 옆에 좀 있어줘.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잡니다. 왜? 자기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저 예수님은 고통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서워할 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지금 겪어왔는데 죽은 사람 살리지, 못 고치는 병 없지, 오병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무리를 걸으시지, 온갖 귀신은 다 내쫓아내시지. 저분에게 있어 고통 있는 사람이 저분에게 가면 고통이 없어지는데 당신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겠다. 나랑 같이 좀 기도해 다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들은 채 만채 했겠죠. 아니면 진짜로 졸렸던가. 근데 누가는 그 장면을 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예수님도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이거였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십자가 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기도 중에 내린 결론은 나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였습니다. 주님은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야 한다였습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면 돌파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나에게도 엄청난 출혈이 있습니다. 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가 성공한다는 그런 확률이 반반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와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피해와 리스크는 최소, 그리고 내가 누릴 이익은 최대.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내 이익은 최소, 고통과 리스크가 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돌파한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라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고라도 당신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번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 권리와 내 능력을 아버지의 뜻에 나의 상위 권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성탄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저희들 기억합니다. 요즘 뭐 낮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코스코도 줄을 쭉 서갖고 들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서죠. 선물을 사고 주고받는 성탄절에 선물을 사고 주고받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 연말입니다. 연말에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을 이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죠. 그래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최고의 선물은 바로 고통을 감당하는 그런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나는 고통 없이 더욱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기에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없으니까 그냥 그 건물 유지비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 보조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거 없으니까 온라인이니까 내가 지금 온라인에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를 드리는 안 드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줌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화면 꺼놓고 소리 꺼놓고 딴 일을 한다 그래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튜브를 본다 그래도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컴퓨터에 유튜브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를 보면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 서비스는 저희들과 같이 작은 교회가 제공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 화려한 예수, 매력적인 예수를 찾아가고 매력적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는 교회, 고통을 겪는 예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에게게 조그만 교회 다녀서 뭐해? 나같이 큰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예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당신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사람의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거기서 똑같은 인간과 같이 다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로 한 그 사건 자체가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Lord and Savior,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셨던, 고통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주님을 나도 본받고 주님처럼 나도 살아가겠다는 결단 또한 포함한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아들일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고통을 피할 그런 준비만 되어 있습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왜 고통을 피하고 싶은지 저희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피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고통의 잔을 지는 것인데 왜 나는 그것을 지기를 즐겨하지 않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올해의 성탄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지셨기에 저희들도 고통을 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결심과 결심이 어떤 고난을 어떤 패인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고통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남의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천군 천사들의 지금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고 계셨지만 주님은 기꺼이 여인의 자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영접합니다. 그 주님이 지신 고난을 저희들도 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길이 험한 것을 아시기에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이나 개인이나 혹은 저희들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간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귀한 메시지이기에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